예, 사람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답이 물론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미디어를 예를 든다면은 여행 콘텐츠를 많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여행 콘텐츠로는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미디어가 이제 더 이상 보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그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물론 하루에 미디어를 8시간, 9시간, 10시간씩 장기적으로 하지 않는 것인 이상은 이 건전한 미디어를 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나 비디오나 게임이나 정치나 뉴스 콘텐츠는 어느 정도 한정을 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것은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너무 빠지게 되면 부정적인 가치관과 이 어둡게 되는 그러한 콘텐츠가 많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예를 들어 보면 타락하고 망하는 이야기, 공포 이야기 또는 이 정치에서는 늘 정치인을 욕하고 탓하는 것. 또한 이 뉴스에서는 늘 안 좋은 뉴스만 나와서 사람의 마음이 늘 어둡게만 되고 남을 비난하게만 되도록 돼 있어서 이런 미디어를 너무나 과도하게 시청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 영화라는 것도 사회의 또한 이 인생의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을 잇는 일부분이고 우리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나름 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뉴스에도 정치에도 무관심한 것은 정말 그만큼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어느 정도 정도를 지키고 만약 여러분들이 삶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 폭력적인 게임이나 또는 영화를 많이 보는 것보다는 여행 콘텐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미디어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이 여행 콘텐츠를 많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여행 콘텐츠를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곳을 가면서 사람의 시야가 늘 넓게 가졌기 때문에 이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늘 다른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시각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늘 이러한 여행 콘텐츠를 찍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또한 많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종차별주의자 같은 편협한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여행 콘텐츠를 보면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런데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유럽이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유럽을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최신식 건물들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감성적이고 또한 최첨단을 달릴 것 같은 그러한 유럽이지만 새 건물은 거의 없고 보시면 알겠지만 몇백 년 된 건물들만 있는 곳이 바로 이 유럽인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말할 것도 없고 5성급 호텔 또한 이 유명 식당까지 세련된 건물이 아니라 모두 몇백 년씩 된 이 건물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 여러분들 직접 가보신 분들도 알 수 있고 또한 여행 콘텐츠를 간접적으로 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찾아 헤매는 것, 내가 꼭 가고 싶은 이 유럽이 부른다라는 이 곳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가고 싶고 위로를 주는 그 공간이 사실 내가 외면했던 옛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새로운 것에서 찾으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러한 점을 요한일서 오늘의 말씀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연애 강사로 이 유명한 김지윤 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사랑을 찾는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20대, 30대가 되고서도 어떤 사람은 연애 한번 해보지 못하고 결혼 상대자는 더욱더 찾지 못하냐고 말을 하고 물어보면은 늘 자기 주변에는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랑, 대부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일단 이 자신이 원하는 이 사랑의 이상형의 모습은 몇 개의 국어는 해야 되고 최소한 3개 국어. 잘생기고 예뻐야 하며 억대 연봉에 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그걸 또 티내면은 안 되고 유머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좋은 음식점에 데려가서 공주처럼 고기 잘라주고 넣어줄 수 있는 이 다정함도 있어야 되고 왕자 같은 느낌도 들어야 되고 공주처럼 느껴져야 되고 근데 중요한 점이 이러한 친절함과 다정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나한테만 있어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김주용 강사가 묻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가능성. 만약에 이 세상에 3명쯤 존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할 가능성이 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행복하지 않다. 이 세상에 행복이 어딨냐? 또한 사랑이 어딨냐라고 말하는 사람 대부분은 그 중요한 사랑의 의미 그리고 행복의 의미를 우리 주변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백마탄 완장님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미녀에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날 유학 보내줄 수 있는 부모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학교에서 그 수강 신청을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둘이 이 같은 대학의 동기인 것 같은데 부모님이 이번에 돈을 대주셔서 좀 유학을 가게 됐다. 그러면서 휴학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 미국으로 한번 여행을 가는데 같이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제 모습을 볼 때 제가 어떤 기분이 겠습니까? 대단히 초라하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다른 부모님들은 저렇게 해외 유학도 보내주고 잘 사는 집안인데 내 부모님은 왜 입모양이 이 꼴인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행동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당연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뭐가 그렇게 부족한 분입니까? 단지 해외 유학을 못 보내줘서 아니면 외국을 못 보내줘서 저는 이 친구가 부모님이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자동차를 운전해 보라고 자동차를 떡 내줬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나한테 떡하니 승용차 한 대 안 대주실까? 이 제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만약에 질문을 바꿔봐서 승용차를 못 주는 부모님 또한 해외 유학을 못 보내주는 부모님 밑에 있다고 제가 불행한 것입니까? 안 불행한 것입니까?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이 본문 시대의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을 하셨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 당시 제대로 된 이 교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양성이 되고 또한 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신천지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가 나와서 자기가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실질적인 예수의 재림이라고 이렇게 우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예수님을 헷갈려하고 하나님을 헷갈려하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것에 유혹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고 신비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요한 1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새롭게 찾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사랑을 찾는다는 것. 누구는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사랑, 그딴 건 필요 없고 나는 그런 걸 초월하고 또한 하나님도 필요 없고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 모두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정말 이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같은 대학을 다닌 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제가 공부를 잘 못했기에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어떤 대학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이 열등감에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이 대학교도 잘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생각이 뭐냐,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어느 대학에 나왔냐 물어보고 또한 물어봐서 실질적으로 그 대학에 이름을 대면은 인상이 구겨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내가 좋은 대학을 가면 사람들이 날 사랑해 줄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를 그래도 예전보다 좀 더 좋은 곳으로 편입을 했는데 제가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보면은 사람들이 대단히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그러한 것이 아닌데 나에게 다가와주면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진정한 사랑의 것이 많은데 단순히 학력을 올린다고 다른 사람들이 날 사랑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충고해주고 싶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 부모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진정한 사랑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고 그 사랑을 잘못된 방법으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처럼 공부를 잘하고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 말입니다. 저는 중학교에 있었을 때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두 명의 이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공부는 하는 반에서 중상위권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 못하는 저와 공부 못하는 다른 친구들을 아주 대놓고 무시하고 욕을 하고 또한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을 소개할 때 공부는 몇 등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친구들한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너무 못해서 참 걱정이다. 이런 환경에서 제가 크면서 어떤 착각을 했겠습니까? 사람은 공부를 잘하면 인정을 받는구나. 사랑을 받게 되는구나. 인생에서 성공을 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저자인 이 요한은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방식을 지금 여전히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 않았냐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영원한 영생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처소, 아름다운 카페, 그 갬성의 카페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무언가 다른 곳에서 그 안식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한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본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유대적인 사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나오시긴 하셨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답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우리 각각의 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초등부 사역을 했을 때 이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오면은 반갑게 마주해 주는 이 선생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들을 볼 때 뭘 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선생님,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철학과를 나갔는데 이 진리를 찾으러 또한 진정한 사랑을 찾으러 열심히 책을 읽는 것보다 이런 주변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이 주변의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부모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카페 공간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성령을 받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깨닫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바로 파랑새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파랑새라는 이 줄거리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것은 벨기아의 극작가인 마테를 링크가 지은 이 동화극인데 사실 어린이가 볼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대단히 심도가 깊은 예술 명작으로 추앙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가난한 어른 남배 그러니까 치르치르와 미치르라는 이 아이들이 할머니로부터 이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꿈의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 추억의 나락에서 죽은 홀령을 만나고 또한 밤의 궁전에서 재앙의 실상을 보고 숲에서 자연의 두려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의 궁전에서 이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곳에서 물질적인 행복을 보고 그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건강, 정의, 특히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랑새가 어디 있었냐? 바로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새 우리에 있는 비둘기가 사실 파랑새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랑새는 진정한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이야기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랑새, 이 비둘기를 그 할머니에게 갖다 주자 그 마술 할머니의 딸이 낳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이 파랑새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행복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행복을 찾아 사람들 사이에서 날아간다는 의미가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이 파랑새라는 것이 어딘가론가 날아가 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어차피 파랑새는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또한 이 교회의 선생님에게도 또한 믿음을 가진 사업가에게도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며 이 진정한 사랑, 진리라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 이것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곁에서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야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직장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이 파랑새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신이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럽혀지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러워지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고 땀 흘리는 것을 더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체력이 남자치고는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병치레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긴 하지만 이 체력장을 통하여서 제가 남들보다 체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부끄러워서 이 체력장 하기 한 달 전부터 일부러 오래 달리기 하고 열심히 턱걸이 연습하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 20살이 넘었을 때 저는 그 땀 흘리고 공장에서 일해본 적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해보면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도저히 막 사람이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 이 다리에 일단 모든 힘이 빠지고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이 군대에서 행군을 해본 사람도 많을 텐데 이 육체적인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저에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힘들지 않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힘들죠. 하지만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 얼굴을 보면 항상 행복이 가득하고 또한 웃음이 가득한 그 모습에 저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이 더럽고 땀 흘리는 일을 왜 자꾸 하지? 근데 그 사실을 곧 알게 됐습니다. 저도 그 사실 이 사람이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궁핍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가끔 가다가 알바했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 주변에 상사들이 야단치질 않나. 그리고 8시간 또한 갑자기 연장을 하라면서 10시간, 12시간 하루에 일을 하는데 정말 그 상스러운 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리엔 힘이 옹통 빠지고 이 지옥 같은 곳 다시는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질 무언가가 생기는 것, 이때는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게 무엇냐? 내가 결혼을 하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되겠다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내가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사실, 또한 남편이고 아버지가 될 사람이라는 것이 나를 붙잡는 겁니다. 아무리 다리가 아프고 힘이 들고 힘이 빠져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또한 앞으로 있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내가 힘들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오히려 내가 웃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그 지옥 같은 직장을 왜 10년, 20년 다녔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가정을 이루고 보니까 알겠는 겁니다. 그리고서 제 다리가 점점점 튼튼해지고 더러운 일도 땀 흘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제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더러운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남들을 위해서 땀 흘리려고 하지 않고, 또한 길거리도 제대로 걷지 않고, 또한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막 그런 개발동산국에 여행도 가지 못합니다. 길거리에서 음식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바뀌는 겁니다. 더러운 곳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가 됐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유럽과 미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겠습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하등하고 교육 못 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선교사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선진국에서 벗어나 이 동방의 작은 나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다하고 그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몸이 더러워지고 그러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고급스러운 유럽의 그러한 곳은 아니었지만 이 더러운 동방 나라에, 또한 후진국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 더 이상 귀족적인 삶을 살지 않고 땀을 흘리며 내 몸이 더러워져도 그들에게 따사로운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더 러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더럽 캠페인이 유행한다는 것 아십니까? 이 더럽 캠페인은 낡은 대형 가전, 사용할 수 없는 대형 가전, 또는 이 더러운 집을 수선해주는 캠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어컨이 있어도, 또한 그 주변에 TV가 있어도, 또한 막상 주거지가 있는데 그 집이 너무나 낡고 지저분하면 그것을 수선해주는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이 더럽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비판은 하기 쉽습니다. 이 세상이 썩어 빠졌다. 정치인들 썩어 빠졌다. 이 교회가 다 썩어 빠졌다고 욕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더럽다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것에 내가 직접 참여하면서 내 몸이 더러워지더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더럽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럽습니까? 늘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부하 직원은 말 하나 듣지 않는 더러운 곳입니까? 살기 힘든 곳입니까? 그리고 정치를 하는 분들, 늘 주변의 사람들이 더럽고 비난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 그 더러운 곳에 더럽 캠페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안식처 같은 카페 같은 공간으로서 그 사람들이 따스함을 느끼고,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카페 같은 공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 카페라는 곳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단 둘이서, 이성입니다. 만약 단둘이서 3번 이상 카페에 가봤다. 그러면 백발백중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러한 카페에, 여러분들, 그러한 갬성 카페에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들을 한번 초대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비단 물질만 걱정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마음에도 허무함을 느끼고 돈과 명예를 위해서 이 타락하고, 또한 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에 초대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부터 더 럽,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선 말씀과 기도로 이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야 함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